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벌써 10번째, 오늘 자기 부인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공부하고 이 신앙 기본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하지만 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2010년이죠.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라고 불리우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결핍 장애가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예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조금씩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 성령,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십을 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어떻게 새로운 계획, 이 세상 가운데 전략을 짤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복음,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원래 가르치신 그 가르침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형편을 파악한 강단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첨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그야말로 신앙의 핵심, 이 기본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따르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너무도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아실현, 자기 성공, 자기 유익을 향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아가 성취감을 누려가고 이와 같은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 거북한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더 나은 삶을 애써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거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간파한,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두고 강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알파를 해요. 주제가 뭔가 하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오면 있다. 얼마나 좋은 주제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바른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실 때 건강하게 살고 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난을 넘어 풍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악한 영 가운데 해방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으로,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그 어떤 억압과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은 이 풍성한 삶을 얻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강강한 채 예수님 앞에 나온 구원을 넣습니다. 영생을 넣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넣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이른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복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나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선풍적인 인기와 영향을 끼쳤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노만 핀센트 필 박사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자존감, 새로운 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신학이 너무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존중과 자긍심, 자부심을 위해서 개혁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자신감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곤란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소개합니다만, 미국에 지금도 70이 넘었습니다만은 설교를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그레이트 커뮤니티 처치 존 맥하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다. 이분이요, 진정한 자존감은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인데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타락한 사람,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자존감, 자아성취 달려가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것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새 생명에 대한 자존감이고 긍정이어야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과정이 없이 인간의 자존감, 긍정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여러분이 아무런 과정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타락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기적인 존재가 그대로 달려가는데 자아성취, 자기실현, 보다 나은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간다.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말을 하고 달려가고 행하게 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고통이 이렇게 심하죠? 왜 가정에, 여러분 왜 교회 안팎에 이와 같은 고통들이 일어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이기적인 존재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원한다고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보다 나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문서를 위조합니다. 교묘하게 꾸밉니다. 뇌물을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도 거북한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거북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만납니다. 부적절한 관계인데 그것을 엔조이해요.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이유는 이 타락한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 실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것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나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이 자기는 여러분 인간 자체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옛사람 본성, 옛사람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실제적으로 이 부인하는 이것은 실제에 엄청난 고통이, 처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 때문에도 고통을 느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싸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한다고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여러분, 이기적인 타락한 존재가 그대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르침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여기에 엄청난 쓰나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로 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삶 자체가 뭐예요? 비윤리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 부적절한 관계예요. 그 부적절한 비즈니스예요.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그와 같은 환경과 관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타락한 상태에서 이기적인 존재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고 치유도 얻고 자아실현,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거 붙잡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은 죄송한데 신앙의 기본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나의 자존감을 놓고, 아니 이기적인 나의 자존감이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아니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아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것이 출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옛사람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여러분 자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을 한번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나가 시키는 그 무엇을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아 성취, 아니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에 더 잘 되어 가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한마디로 모든 것, 어제 이 이기적인 이 모든 것 다 내려온 죽으라고 하는 의미인가 아닌가? 죽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이고 믿음의 출발이다. 쉬운 일인가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더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부인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도 뭐요? 어떻게 지라고요? 예, 항상 이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자기 부인과 함께 일진보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이 메시지를 했어요. 자기 부인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렇지, 부인과 함께 지면 수월하지. 이걸 아재 개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 넘어서 교역자 개그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승화되면 정말로 아내도 자기 부인을 하고 남편도 자기 부인을 한 채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지면 훨씬 수월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말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짠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오늘도 찬송을 했습니다만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막 감동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 순간은, 이때는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흉악한 죄수에게 이 십자가 형태를 지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죄를 이야기합니다. 흉악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원래는 그래요.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곧 이제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힌트를 제자들에게 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표현까지 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수준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 성도는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곧 죽지만 그 십자가 죽음까지라도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맥락에서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죽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존재 그대로 있는 것은 이 죽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기적인 존재에 있는 그것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 예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죽으시면 저희들은 지금 주님 한 사람 믿고 쫓아왔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누가 좌의정은 누가 하고 우의정은 누가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린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엄청난 언어, 폭력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이와 같은 엄청난 표현들을 해가시면서까지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도의 기본은 이기적인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근데 이 점을 더욱더 선명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까지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한 사람이 찾아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잘했구나, 함께 쫓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라톤 호텔, 힐튼 호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 내려놓아야, 아니 모든 것 잃을 것이다, 가오가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아스크를 했어요.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이 장사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아버지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장례 치른다는 의미인 것을 다 알죠. 아버지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기 일부 직전인데 쫓아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야 유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돌아가는 분위기 딱 보니까 모든 거 다 내어둬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가다가는 이 밥도 굶겠고 뭐 다 굶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때 뭐라 그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쫓지 않았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때 내가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니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 하셔도 너무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선명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이기적인 존재가 쫓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 기대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그 가감히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이기적인 나의 바램, 나의 기대,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명예까지라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시 좁은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내가 그 어떤 그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그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안 돼, 비즈니스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아니면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악에서 해방되어지는 모든 질병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굉장히 그 다음에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4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포기할 것 포기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나요? 구원을 얻는다. 아니, 내가 무엇을 포기하면 이런 것이지, 그 끝인데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여기서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영생을 누린다.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얻게, 이것이 뭐예요?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도 이것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 사이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까지 주어가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기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내려놓지 않는 그 신앙 기분이 아니란 말인가? 네, 신앙의 기분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두 아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이 첫 번째 아담의 영향에 다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 딱 순간 아담이 지었던 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대로 가면 죽어요. 죄인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온갖 불의와 온갖 잡다한 삶을 여기에 누리게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이기적인 존재로 살다가 어느 날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음이 딱 임했는데, 내가 이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뭐라고 그랬나요?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나니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딱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순간, 믿음 있는 그 순간 내가 뭐예요? 완전히 장사지었다 말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 있는 것은 옛 사람 성품이, 첫 번째 아담의 성품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 죽으시고 그거 완전히 장사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죄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죄, 아니 여기에는 살인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강도를 지었고 사기를 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같은 흉악한 놈이 있나,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믿는 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속으로 완전히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쁘지 않은가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살아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어떤 자로 여길지라고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합함으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어제 나는 옛사람 나는 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길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제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어제의 나를 드러내어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행해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옛자는 내 안에 거하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해가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인식이 없으면 성도의 기본이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어떤 분이 내가 수천 명을 회개시켰다. 인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 함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신앙 고백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어제 옛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어제 나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살면 배우자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제 내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길지어다라고 인식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기본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죄와 실수로 얼룩진 어제의 나의 어제의 삶,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지닌 이 능력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 이 진리만 붙잡고 그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그 새로운 날을 꿈꾸며 확인하며 시인하며 격려해가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았습니다. 욕심도, 육적인 나 자아 더 이상 살아 펄펄 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